우리가 3월 한 달,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고 또 새 봄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서로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 한 절이어서 기쁘셨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의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며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입니까? 지난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으로, 즉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 고백한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요? 어제 저녁부터 내일 주일의 예배를 생각하며 헌금할 새 돈을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시고, 또 내일 예배 때 입을 옷을 깨끗한 옷으로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 예배로 나아오셨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깔끔하고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미리부터 준비하는 모습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함께 우리의 내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준비된 모습이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습에 있어서도 오랜만에 만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예배 후에 하셔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인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함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는 간절함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 마당만 밟고 가는 행위와 같은 그와 같은 겉모습만 있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우리의 예배의 거룩성과,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거룩성과 축제성이 있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흠없는 거룩한 제물과 같은 모습이어야 하기에 우리의 예배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된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기에 우리의 예배는 축제와 같은 모습 또한 포함된다라고 하는 예배에 담긴 거룩성과 축제성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하여서 다음의 세 가지의 내용을 더욱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반응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인적인 존재, 즉 하나님을 따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소유한 존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 정, 의를 소유한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이처럼 전인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또 예배를 구성하는 여러 형식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전인적인 모습, 전인적인 반응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형식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세 가지의 형식은 바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일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 또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형식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전인적인 모습, 지, 정, 의와 연결하여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에 어떠한 모습이 담겨야 할까요? 물론 찬송에는 우리의 지적인 고백과 또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에는 우리의 감정이 기초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물론 기도의 지적인 고백과 또 우리의 감정을 애통함으로 나타내는 부분들도 포함되긴 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전인적인 모습 가운데 의지적인 결단에 기초하여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놀라운 변화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신앙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에게 속하여 있는 이 지성과 의지와 감성, 우리의 이 모든 것,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한 첫 번째 교훈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의 지성은 예배 후에 뭐 할까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의 감정은 어제 저녁에 즐거웠던 일들을 지금 여전히 느끼고 계시고 나는 그래서 예배 후에 이것을 먹어야겠다라고 점심의 메뉴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 정, 의를 이 전인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한 귀한 교훈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반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여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여야 합니다. 교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저께 다음으로 들어가서 교제를 치고 딱 검색을 했더니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정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즉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제와 사귐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교제와 사귐은 일방적인 모습이지 않습니다. 교제와 사귐은 상호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연애나 사랑의 모습은 사실 아름다운 결말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제와 사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와 같은 상호적인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호적인 교제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림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구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먼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의 모습이 있습니다. 묵상의 기도를 함으로 또 특별히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상황과 나의 죄악의 모습과 여러 필요들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나는 이것을 잘 압니다. 잘 외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바른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더해서 우리는 또 찬송을 합니다.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찬송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준비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이 우리 시온 찬양대만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그 찬양에 담긴 귀한 고백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며 동일하게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올려드림의 모습에 나 또한 함께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멘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온 찬양대 찬양이 끝났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상호적인 이 교제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심의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개혁신학에 따른 우리 장로교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설교가 위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은혜를,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설교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자 준비하며 그 간절함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준비된 심령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얻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려주심의 모습에 이어서 또 어떠한 모습이 이어집니까? 올려드림의 모습이 예배 가운데 이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 또 지나간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채워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한 반응으로 다시금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의지적인 결단을 담아 올려드리게 됩니다. 더해서 우리는 이 예배로 나옴에 있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 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여러 필요들, 또 물질적인 필요들에 감사하여서 그 가운데 구별된 귀한 헌금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올려드림의 모습에 이어서 우리의 예배는 마지막으로 내려주심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사를 통한 귀한 축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예배가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교훈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나 그 예배가 하나님만의 일방적인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상호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구성된 이와 같은 올려드림과 내려주심, 올려드림과 내려주심의 귀한 의미 가운데 더욱더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별된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구별된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 한 구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더하여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즉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니 그 이유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구별된 예배와 삶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영적인 예배, 헬라어로 로기케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예배를 의미하는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사람들의 행위를 의미하는 그와 같은 단어의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된 헬라 세계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어떠한 노역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라트레이아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노동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의 모습이 예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이러한 예배의 의미, 로마서 12장에서 12장 1절에 담겨있는 예배의 의미는 사실 구약에서 예배라고 쓰이는 단어에 담긴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므로.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항상 긴장을 합니다. 2장 16절 말씀이었는데요. 2장 15절로 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상황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들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에덴에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전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는 단어로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땅을 경작하는 모든 노동의 모습,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수고가 담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즉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본연의 목적을 갖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예배와 더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적만을 위하여서 드리는 구별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의미할 것입니다. 구별된 예배라고 제가 지칭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이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이 특별한 장소를 정하여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본연의 목적만을 위하여서 이것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구별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예배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적만을 위한 이 구별된 예배에 있어서도 혹여나 그 목적을 이루는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본연의 목적만으로 나가는 이 시간, 그러함에도 그 목적대로 합당한 모습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수한 예배, 그 무수한 제사를 오히려 싫어하시는 모습을 가지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으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시간을 구별하여서,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이 목적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같은 예배 요구하지 않았다.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라고 안타깝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요일과 금요일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이유와 예배의 목적이 어떠하신지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구별됨으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 우리는 주신 설교의 제목과 같이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 대하여서 교훈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깨달음의 은혜를 얻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별됨으로 나온 귀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드리는, 또 우리의 삶 또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시편 50편 23절 말씀, 나의 고백과 다짐으로 또 나의 믿음의 바램으로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